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신앙 반응입니다. 본문 욥기 1장은 욥기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1장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의 플롯을 설정하는 동시에 또 사실 욥기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이 1장 안에서 모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1장과 2장에서 다 끝나버리고 나머지는 거의 논증이 섞인 대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은 사건의 긴박한 전개가 있는데요.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의 자녀들이 첫째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욥의 솥대를 스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웁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 욥의 자녀들이 한 번에 모두 죽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한날 한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극적 사건, 자연재해 및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욥의 모습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비극이 욥과 욥의 아내에게 덮쳤을 때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밉니다. 고통과 슬픔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당시의 문화적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즉각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라 함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을 갖춘 예배가 당연히 아니었겠죠. 예배라 함은 경배였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표현합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볼 때 분명 기도의 형식을 빌어 경배했던 듯 합니다. 무엇이라고 경배했을까요?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셨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슬픔 중에 있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하나님을 경배하다니요. 욥의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개개인마다 매번 어떤 순간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원하던 목표인 대학이나 취업, 어떤 기대했던 소망들이 실패하거나, 또는 나와 가족들의 건강에 해를 입거나, 조금 작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재해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론적 고통과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정죄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과 상황을 틈타
샤머니즘적인 종교나 기복적인 믿음이 스물스물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욥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보여주는 반응이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나는 경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나는 경배할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건강을 잃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나는 경배할 수 있을까요? 경배는 왠지 안전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욥은 평안의 때뿐 아니라 고통의 때에도 경배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는 다윗처럼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탄원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다윗보다 욥이 더 신앙이 좋고 더 순종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겠죠. 욥의 신앙 차원은 오늘의 우리와는 너무나 사뭇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을 더 닮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욥기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걸까요? 네, 신앙의 태도입니다. 윌리엄 더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다룬다. 욥기는 악과 인간 고난의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부질없음을 보여준다. 고난받는 자의 태도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또 누구의 책임인가? 와 같은 현상에 대한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자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자는 기쁨에 어떻게 반응하고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라고 말해놓고서는 고난을 당하면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 도움이 안 되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나빠 라고 말하면 그건 신자 스스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랑 아빠랑 저녁을 먹고 까르륵거리고 놀다가도 공부를 할 타이밍에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아빠가 밉다, 싫다 이러면 아빠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엄마는 잘 타이르지만 아빠는 바로 화를 냅니다. 일관성 없는 아이들의 태도에 아빠는 논리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화가 나는 거죠. 네, 우선은 신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시죠. 그리고 한 수 배워보면 어떨까요? 욥에게서 말이죠. 아, 욥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 경배로 반응하는구나. 신앙의 반응이 우리랑 정말 다르구나 라고 말이죠. 저 역시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경배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처럼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는 신앙 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고 저 또한 오늘 그렇게 결심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